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얼굴 그리기. 네, 두 번째 시간,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하나님 얼굴, 어떤 하나님 얼굴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번 주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는 것, 하나님 얼굴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한 하나님으로만 알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렇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가지고 죄 짓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번 주에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얼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봤어요. 오늘은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둘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미 쪽으로만 치우칠 때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아빠가 엄해요? 좀 무서워요? 아니면 친구처럼 편해요? 둘 다요. 할렐루야. 참 그게 좋은 아빠예요. 친구처럼만 편해가지고 내가 쉽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무섭기만 하고 엄하기만 해서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아빠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빠들은 엄마보다 조금 무섭죠? 엄하기도 하고. 맞아요. 에? 엄마가 더 요즘엔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더 예, 목사님 뭐 집도 이렇게 보면 뭐 아빠보다 엄마가 좀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뭐, 근데 아빠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권위적이에요. 권위적.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집에 주도권을, 선택권을 아빠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조금 무서운 경향이 많죠. 엄한 경향이.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다음 설교 시간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가정의 머리예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머리인데, 또 엄마 아빠 사이에 누구를 머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빠를 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그리고 가정의 질서, 엄마 아빠 간의 질서. 왜냐면요, 엄마가 가정에서 왕이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아빠가 왕이 돼야 돼요. 엄마가 여왕이죠. 그럼 아빠가 왕이니까 엄마가. 왜냐면 하나님이요, 남자를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남자는 뭐가 강한 줄 알아요? 남자는 자존심이 강해요. 그렇죠. 책임감도 강하고.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아빠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권위적이고, 아빠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려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빠가, 그런데 너무나 엄하고 무섭고 권위적이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밑에서 자라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아빠가 너무 무섭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예전에 바울 시대 때 바울은 아빠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요, 그 당시 아빠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억울하게 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요, 바울이 되게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아빠가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막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자녀를 내다 막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녀를 막 때리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 막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자녀가 다 컸는데 종으로 막 팔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마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아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화나고 억울하게 자녀들을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빠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말하면 들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아빠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아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빠의 눈치를 봐요, 눈치.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목사님도 보면요, 자녀가 아빠의 눈치를 봐요. 근데 아빠의 눈치를 본다는 거, 이 눈치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살피는 거예요. 내가 아빠에게 다가가도 되나? 그러면 아빠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나를 거부할까? 아빠가 또 나에게 언제 무섭게 대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아빠한테 다가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눈치죠, 그게. 그런데 이게 진짜 권위가 아니에요. 아빠가 마치 부모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 그게 진짜 권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한번 볼래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꾸짖죠. 어디서 감히 어린아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 꾸짖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죠. 받아주셨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거든요. 권위는요, 위치를 이용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돼! 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올 수 있도록 포용해 주는 게, 이게 진짜 권위예요. 그래서 아빠들은요,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맞아줬던 것처럼 자녀가 얼마든지 잘못을 해도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빠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아빠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아빠와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무섭고 엄하기만 하면요, 자녀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내가 지금 다가가면 아빠가 날 받아줄 거야, 아빠가 날 안아줄 거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처럼 두렵고 떨리고 권위 있는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력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사람.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용기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또 왜 이게 중요하냐? 마귀가 이걸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쭈삣거리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을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했는데 그 사람이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나타내요. 자, 보세요. 2장 6절, 7절,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인을 향한 그 질책이죠.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죄를,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막 대적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바울이랑 막 그 사이에서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막 이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바울도 그 사람에게 죄를 책망하고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도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그랬어요. 죄를 치리했어요. 그렇게 치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와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왜 그렇죠? 왜 그래서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힐까 내가 걱정돼서 그래. 바울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이제 그만하래요. 용서하고 차라리 받아주래요. 왜냐하면 마귀의 계책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저 사람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올무, 마귀가 주는 덫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 짓고 근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번 주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도 심상히 여겨요. 죄를 짓고도 별로 근심하지 않아요.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는데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근심.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마귀가 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어떻게 잡아먹냐? 너 죄를 봐. 너 이렇게 큰 죄 지었네? 너 그거 저번 주 한 달 전에 지은 죄 또 지었네? 너 봐봐라, 저 사람이 너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 봐. 너는 그 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걸?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아가죠. 자기 죄의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마귀가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활동들은요, 또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요, 재판석의 한 장면이에요. 재판. 그렇죠. 법원 같은데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고발자, 정죄자, 마귀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율법책을 딱 보면서 죄인,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 죄인은 이거 못 지켰어요.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인은 이거 하나도 지키지 못했대요. 죄인을 막 하나님께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죄 짓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재판을 어떻게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노라 하고 꽝꽝꽝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고 너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냐?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는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자예요. 너 그 죄 있잖아. 너 죄 지었는데 지금 죄 지은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면 이렇게 정죄해요. 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한번 따라해 볼래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뻔뻔함이 필요해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마땅히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앞에서 뻔뻔할 사람이 있나요? 죄를 지으면 벌써 내 양심이 나를 가책하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뻔뻔함이 있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께 일어서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이게요, 다윗의 범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이 큰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다윗에게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책망하고 네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말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엎드렸어요.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듣지도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병이 들어가지고 7일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네.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계속 걱정했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땅에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뻔뻔하죠? 그 하나님이 죄를 책망했을 때는, 죄를 지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옷 갈아입고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음식 차리라 가지고 음식 먹고 새 힘을 얻고 똑같이 살아갔어요. 신하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윗이 죄 지었을 땐 말려도 듣지도 않더니 아들이 죽자 다윗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다윗처럼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가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 많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도 해요. 마귀가 분명히 병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오는지를 착각하기도 해요. 병에 걸린 걸 보고 무조건 마귀가 줬대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28장 보세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죄 때문에 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병이 걸리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재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뭘까요? 그럼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그런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즉각적으로 막 병 걸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내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멀리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였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야만, 그래야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생겨요. 정직한 영이 내게 생겨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죄 지으면 막 기분이 좋나요? 죄 짓는데 내 마음이 막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자꾸 내 죄만 생각나고 내 마음에 지옥 같은 이 불안감, 두려움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자꾸 바라보고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내 일상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뻔뻔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씨도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늘 자기의 연약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늘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두 날개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날아갈 수 있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높이 날아갈 수 있냐, 회개하고 믿을 때 가능해요. 근데 이 회개와 믿음은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요. 누구를 바라보냐.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봤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내 연약함, 내 죄가 지금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그렇게 여길 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말래요.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뭐 죄인이죠. 나 바라봤을 때 뭐 이 안에서 끄집어낼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이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병기가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가 돼가지고 마귀 뜻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의의 병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 사랑의 병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방금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은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라는 말? 너 아직 죄 많지? 너 아직 부족하지? 너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결정을 내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비결.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 간주하다. 뭐뭐라고 간주하다. 결론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요.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배경에서 사용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물건의 값을요 다 치른 거예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럼 어때요? 당당하게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물건 주세요. 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또 이 단어를 법적으로 사용하면요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여기다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다. 나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렀어요. 그래서 날 여기는 거예요. 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없다. 그렇게 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더라도.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살 수 있다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으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뻔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가 죄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말했냐?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요. 저 땅밖에 땅속 깊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래요. 어디에 있대요? 우리 마음에 있대요. 또 우리 입술에 있대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안 되는 일, 내가 어려운 일에 닥치면요 자꾸 우리는 나를 바라보죠. 내가 안 되고 내가 끊지 못하는 내가 어려운 이 앞에 현실을 바라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입에 있대요. 네 마음에 있대요.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격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친구의 관계, 엄마 아빠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아직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내가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가져다 주는 증거래요. 증거.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내 힘과 수고와 노력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어떻게 된대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된대요. 우리가 노력하고 죄 끊어야지,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래요. 너 죄, 너의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래요. 너를 부족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래요. 뻔뻔하래요. 죄가 있어도, 지금 잘못을 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어떤 하나님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아. 괜찮아. 일어나. 날 바라봐. 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 뻔뻔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다시 나아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죄에 대해 책망하고 무섭고 엄한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아빠 삼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인데요, 이런 좋으신 아빠인데 하나님이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는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또 때로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계셔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아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가 되면요,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막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진짜 하나님 아빠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빠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에스더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뭘까요? 에스더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둘 다 아빠가 계시지 않아요. 에스더와 다윗은요, 다윗은 아빠 있었는데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더와 다윗은요, 아빠가 계셨는데 아빠로부터 사랑과 공급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와 다윗에게 진짜 아빠가 되어주신 그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더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더가요, 최고의 미녀예요. 최고의 미녀. 그렇죠. 용기가 대단한 사람. 에스더가 왕이 120지역이 넘는 아주 큰 지역을 다스리는 한나라의 왕이요, 자기의 왕비를 뽑으려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믿음이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하만의 음모를 그렇게 푸는 역할을 했죠. 믿음도 용기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뭘까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였어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의 품에서
또 엄마 아빠가 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야 할 어린 소녀가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아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아빠가 생겼어요. 누구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밑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아줘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딸처럼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또 2장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가요 사촌동생이에요. 사촌동생 에스더를 돌봐주는데 그냥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딸처럼 여긴 거예요. 딸처럼. 그래서 에스더가 아빠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모르드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빠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모르드게가 다 공급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어릴 적부터 왕후가 되고 나서까지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어요. 모르드게가 말하는 걸 다 순종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 했냐면요 에스더에게 야 너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뽑잖아. 절대 네 신분을 밝혀서는 안 돼. 네가 유대인이라고 밝혀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혹시 너 왕이 편견을 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너 뽑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춰야 돼.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겠어 그렇게 하고 말하지 않아요. 또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왕비가 돼서 모르드게가 그래요. 하만이 음모를 꾸몄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어때요?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야 너 왕후가 돼가지고 네가 왕후가 됐다고 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면 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네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지금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너 왕께 나아가서 하만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때요? 알겠어 오빠. 내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갈게.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건 뭘까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요 마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하만이 그 왕의 딱 2인자가 돼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요. 근데 하만이 자기에게 다 경배하라고 인사하라고 엎드려 절하라고 그냥 높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왕처럼 신처럼 그런 굴복과 복종을 막 원했어요. 모르드게가 절해요 안 해요? 자기는 유대인이다 딱 밝히면서 하만을 거부해버려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강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다는 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에스더는요 그 마음과 생각이 모르드게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삶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에스더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빠가 없어서 사랑받지 못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필요를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에스더의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렀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렇게 돌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요 에스더보다 더 안타까워요. 다윗은 아빠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아빠 이새는요 다윗을 자녀가 아닌, 자식이 아닌 종처럼 여겼어요. 종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으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왔어요. 이새 보고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새는요 다윗을 자기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이새는요 자기 아들 다윗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 종이나 양을 치고 하는 일들이니까 종으로 여겼어요. 다윗은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에게 버림받은 자였어요. 다윗이 형들이 많았어요. 형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아빠의 심부름을 따라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과 전쟁 중에 이 다윗이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한테 가요. 형들 안부를 살피고 도시락 전해주러. 형들이 딱 다윗을 보더니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왜 왔냐고 그래요. 네 지금 돌보는 양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뭐 그러는 거예요. 참 나쁘죠. 자기 형들 돌봐주고 도시락 갖다 주라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다윗은요, 형들이 많았는데도 형들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 양 돌보는 거예요. 양.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어요.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없어요.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형들과 같이 놀면서 얼마나 즐겁게 놀 시기예요. 맨날 종이 하는 양이나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아빠로 삼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아무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아빠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빠로 삼자 하나님은 다윗을 자녀로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 나를 종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선하고 착한 바른 마음을 보고 다윗을 왕까지 높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막 일들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 아빠가 버린 사람이고 형들이 무시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네 아빠니까. 목사님이 에스더와 다윗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서 내가 진짜 너의 아빠라는 것을 이야기해줘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학생들을 인도하는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르시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 엄마 아빠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부족함,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삼으세요. 하나님을 아빠 삼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모르는 고민들 있죠? 학교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 있죠? 하나님 아빠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못할지라도 사람을 보내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보냈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을 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처럼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줄지라도 하나님께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아무도 가망성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가망성이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아빠 삼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나에게 부족하게 주는 거, 내 가정의 어려움,
그거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보는 진짜 아빠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 돌봄을 대리로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엄마 아빠가 내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아빠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인자와 어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가 아주 잘 담겨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죄는 분명히 처단하시는, 내 죄를 분명히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벌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은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미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적에 청소년기 시절에 죄 많이 짓고 목사님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참 많이 의기소침하고 자격지심에 많이 사로잡히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요 어김없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자가 아니야, 저 십자가를 바라봐,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해, 넌 그런 자가 아니야, 넌 존귀한 자로 여겨야 돼, 넌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로하고 축복해.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많이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마음이 막 높아지기 시작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잘못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네 죄 때문에 죽은 예수를 봐라. 네 마음 높아질 거 하나도 없어. 너 알고 있잖아. 너 죄인인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여기까지 너를 높여야만 네가 높여지는 거 알고 있잖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이사야 61장 3절
고백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나는 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할 죄인이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예쁜 꽃관을 만들어서 내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부족함을 보고 늘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자이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근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걱정하고 살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내가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를 잘 알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심기 위함이다. 방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커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뒤쪽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조금만 빨리 할게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약을 슬픔 대신 이 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좋으신 아빠 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 하나님 아빠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려보세요. 여러분을 무궁한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너의 아빠다. 내가 진짜 너의 아빠다. 에스더를 길렀던 것처럼 다윗을 길렀던 것처럼 내가 너를 기를 것이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빠가 줄 수 없는 사랑을 공급했던 것처럼 나는 시시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붙여서 사랑을 공급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엄마가, 너의 아빠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엄마 아빠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빠가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사랑, 엄마가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짜 너의 아빠다. 나는 너의 죄만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를 천국에만 보내주는 아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빠다. 지금 이 시간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아빠다.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나의 말씀을 바라봐라. 예수님 안에서 네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 잔인하게 죽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달으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네 마음이 낮아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네 죄 때문에 동해하고 자복하고 네 죄 때문에 우는 자가 되거라. 그렇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바라보라. 나는 너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를 사랑하는 나의 얼굴을 그려보아라. 나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너를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며 웃고 있는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죄를 지을 때에도,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누구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너를 헤아려 주지 못할 그때에도
너는 나에게 아무런 허물 없이 나오는 그러한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관계는 그것이다. 죄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거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를 사랑하거라. 나를 존중하거라. 나를 가까이 나오거라. 나는 너를 품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지옥에 갈 너를 품었다. 그리고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과 딸로 삼았다. 아빠에게 나오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아빠에게 나오는데 감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예쁜 꽃으로 만든 왕관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주십니다. 나는 슬퍼하고 근심할 자이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을 찬송하는 영광의 통로로 저 여러분들을 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소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진짜 하나님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가 단순히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아빠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 때문에 무럭무럭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헌금도 아니요, 봉사도 아니요, 찬송도 아니요, 예배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 사랑을 먹고 마시라입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너에게 준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너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다. 엄마 아빠에게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이때까지 잘 이렇게 자랐습니까? 하물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부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며 측량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뚫고 오시고 그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기었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었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 시간부터 나는 여길 것입니다. 뻔뻔하게 내가 죄를 짓고 허물 많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 죄를 더욱더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에스더처럼 길러주시옵소서. 나를 다윗처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빠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들,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통로로 우리 모든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